이 아침도 우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 이때에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부분인 복음서와 서신서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 동네와 뒷마을을 이어주는 교량과 같이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여러 교회들과 인물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로서 만일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어느 한 권이 빠진다면 구약 역사의 일부분이 누락되는 것인데 비해서 신약 성경에서 만일 이 사도행전이 빠진다면 신약 교회의 모든 역사가 다 사라질 정도로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의 연구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사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활약을 한 주 무대예요. 신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노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그 이후는 세 번째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비록 사도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들은 그 성령님의 이끌린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역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의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천 직전의 마지막 당부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과정을 기술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 뻗어가는 기독교 초기 30년 동안의 선교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복음 사역자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줄곧 고민해오던 문제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문제였는데, 이제 그 답을 복음 안에서 찾은 이들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고, 아니 베들레헴 들녘에서 천사들이 전한 이 기쁜 소식에 생명을 건 이들이 이것을 들고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닌 생생한 기록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관찰해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의 많은 주역들, 이를테면 베드로와 요한, 빌립과 스데반,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대문을 열어준 소녀 로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2층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 정말 복음 사역의 소소한 그리고 인상 깊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복음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이 저자인 누가가 상당히 자서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면서 이 책을 보면 이런 등장인물들의 사역과 삶의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숱한 인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쟁이 유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저 사람 욕심쟁이 유형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아마 변화되기 이전의 야곱,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몬 말고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고 심지어 사마리아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의 사역자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내력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더 번져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집중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차고 나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미루었든지 아니면은 잠시 착각을 했든지 망각을 했든지 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물흐르듯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대표적인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피를 본 자들이 더 이렇게 기세등등 해가지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다 투옥시키고 처형을 하곤 했습니다. 이에 놀란 제자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교회의 사역자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결국 떠나게 되었고 자연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와 함께 그 열심에서 거의 쌍벽을 이루었다고 할 만한 빌립 집사가 멀리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마법을 행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치료도 받고 그를 따를 정도로 그는 그 지역에서 명성과 파워가 있던 그런 대단한 유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외지에서 들어온 낯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자기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병들이 낫고 병자가 이렇게 깨어나 일어나고
심지어 장애우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마법을 행했지만 자기가 행한 마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런 놀라운 현상을 듣고 목격한 이 시몬이 자기의 무공이 초단점 되었다면 외지에서 온 빌립이라는 사람의 무공은 한 7단쯤 되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다 싶어서 얼른 그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기도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무슨 세례 같은 것도 받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은 어쩌면 자청해가지고 그 빌립에 대해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그의 조수로 들어가겠다고 자청을 하여서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따라다니는 이 빌립 집사에게서 도대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무슨 성령의 권능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런 초짜 무공 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좀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자기도 더 고차원의 마법을 부리고 동시에 돈도 더 많이 벌고 인기와 명예도 더 얻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를 못했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감히 그 말을 하기가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 파송 기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선교 시찰반이나 선교에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자들을 보내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특명 정권 대사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파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시몬이 보니까 이 두 분의 능력의 역사는 더 대단합니다. 자기가 따르던 빌립 집사가 무공이 7단쯤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것은 거의 9단 정도로 더 단수가 높은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손만 대니까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심지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세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시몬이 이번이 기회다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빌립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빌립보다 무공의 단수가 더 높고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계속 같이 일할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 조금 그런 자기의 체면을 구일 일도 없고 이래서 조용하게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밤에 찾아갔든지 은밀하게 찾아갔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행하는 능력을, 내가 이렇게 자루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게 팔면 좋겠다. 돈은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음흉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이렇게 맞닥뜨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동력자 스데반이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기뻐서 요한과 함께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를 격려하고 둘러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자기에게 돈을 들고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팔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 절에 걸쳐서 베드로의 꾸중과 욕 같은 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다.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너는 불의의 매인 자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꾸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너는 희한한 인간이다. 어떻게 교회에 이런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너는 다시금 이 복음과 관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돌아갈 목도 없고 나아가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해라. 여러분, 신약에 이만한 심한 저주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말을 뱉었는가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이 말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도 너 같은 자도 너의 악함을 회개하면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물리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의 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유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쟁이 유형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교회 사역자지만은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영을 돈으로 사고 능력을 재물로 구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적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세상의 지식이나 교양이나 재물은 많이 쌓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다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인 판단력,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력, 그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세상에 벼슬 한다고, 돈 많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일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ABC는 갖춰야 되지. 영의 세계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20년이나 된 것 같은데 미국에 좀 꽤 알려진 기독교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한 학자가, 교수가 한국의 학자들을 만나보고 둘러보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지만은 유명한 분이라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귀를 쫑긋해서 미국의 대단한 기독교 대학 교수가, 세계적인 학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였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흥운동은 샤머니즘적인 운동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어디 있느냐? 샤머니즘적인 운동이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교수랍시고 배웠다고 한국에 와서 한 수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늘날 기독교 세계 내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을 시켜버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빈부관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무슨 민중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착각을 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한 기본 시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당신이 도대체 성령이라는 걸 존재하는 걸 믿느냐라고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름을 들먹이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대표적인 지성인 한 분이 있습니다. 텔레비나 라디오 나와가지고
종종 이렇게 떠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석에서 이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분인데 다메섹 도상에 가봤는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봤다는 그 경험했다는 그 경험은 헛것이다. 자기가 다메섹에 가보니까 이 지상의 어디보다 하늘의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거의 졸도할 정도로 하늘의 햇빛이 강력한 걸 보니까 그 사도행전의 사울이 아마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잠시 잃고 정신이 살짝 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헛소리 들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막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몇 푼어치의 지성의 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일을 전부 정치적으로 환원을 하고 좌나 우나, 영적인 일을 전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을 하고, 영적인 일을 전부 다 우리가 사회 인권이니 소수인권이니 하는 걸로 지평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기본기라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ABC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 일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또 사고가 어떻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금전 만능주의, 금전 환원주의에 빠진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별히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재원이 부족하면 선교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고 지원도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헌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 일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돈을 절대화하지는 않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애금주의 자체가, 이런 사고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또 하나님이 재물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자기 영광주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예, 자기의 치부, 자기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행동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 인기 추구, 영광 추구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고, 자기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하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돈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의 시각과 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그저 세상에 좀 굴러묵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세상에서 세상 물이 어쩌면은 많이 들은 경우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때로는 적대자와 회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충정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정말 시몬과 같은 사역자, 직분자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예외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유행입니다. 그 유행은 요령쟁이 유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이 요령쟁이의 유행으로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다른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마가의 동행을 두고 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지도자가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얼마나 서로 갈등이 심했는지 성경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하기를, 아니 도대체 대사도 바울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바나바가 누구길래 바울하고 저렇게 대립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당대의 바울보다 영적으로 절대 하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의 멘토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옆에 목격하고 주도했던 기독교 박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자칭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고 중정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나도 이제 목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라고요. 자기 혼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자기가 이제는 기독교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자칭 13번째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을 누가 믿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있다가 과거에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3년 뒤에 나타나는데도 그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했던 지도자들조차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연로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를 영접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의 회심이 진짜다, 이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일원이다 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변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이고 이제 일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사실 고향 다소로 가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1년간이나 바울이 고향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간 그 바울을 찾아 내려간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우리 같이 일하자 라고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자기 밑에 마치 부목사처럼 데리고 1년간 일을 시킨 것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숨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왜 이렇게 지금 마가라는 한 청년을 두고 막판 끝장 싸움을 벌이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이 마가는 원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느냐? 사실 마가의 집이 대단한 집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이 대단한 집이고 그 집에서 아마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집이 아마 예수님 성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숙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곳이고 그 집이 아마 성령 충만이 임한 그 집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12장에 가면 그 12장 이후에 나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바로 야고보도 순교를 헤로데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야고보뿐 아니라 이 집단의 우두머리를 체포해야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해놓고 혹시 달아날까 싶어서 그를 감방에 가두고 그리고 양쪽에서 쇠사슬에 묶고 군인들이 지키고 심지어 밖에도 감방에 군인들을 세워서 다음 날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잡았다가 자기들에 의하면 놓친 이들이 이제 절대 이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감방에서 철저히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긴급하셔서 천사를 바로 개입을 시킵니다. 천사가 이 모든 철통 같은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런 와중에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달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허리띠도 띠고 신도 신고 겉옷도 걸치고 그냥 안전하게 다 갖추어 가지고 유유히 그를 데리고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지역에 왔다 싶을 때에 그때 베드로를 새벽녘에 놓고 천사는 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불법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군대를 풀어놓으면 자기는 당장 잡힐 신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한쪽으로 뛰어가는데 그 뛰어갔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대문을 열어준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로데라는 여자아이라고요. 문을 철저히 잠가놨는데 새벽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 소녀가 자다가 문을 지키다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드로다 이러니까 분명히 목소리 들으니까 같이 기도했던 그 자기들의 집단의 우두머리인 베드로 선생님인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깨우면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애가 미친 소리 한다. 애가 미쳐가지고 그 소리 한다 해가지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따라오는가 싶어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마가의 집, 마가 어머니의 집은 소위 말하는 안가입니다. 분명히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0명의 사람들이 숙식을 같이 할 정도로 방도 크고 집도 크고 방도 많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병이나 헤롯의 그 부하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분명히 아마 이 집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집이기 때문에 섣불리 아마 접근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히 그 주변에 오지들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집안의 그 아들이 마가라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 복음 현장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러 갈 적에 어떤 사람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군병들이 저게 누고 싶어가지고 혼이불을 잡아당기니까 어떤 청년이 혼이불을 던지고 빨가벗은 몸으로 달아나는 장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스트리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달아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왜 이불만 뒤집어 쓰고 빨가벗고 있다가 달아난 겁니까? 그것이 기록된 것은 유독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가 요한을 의미하듯이 마가복음에 자기의 부끄러운 행적을 기록한 이 청년은 분명히 마가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유월절 만찬하고 기도하라고 따라가는데 그래갖고 살살 뭐 자다가 일어났는지 혼이불을 뒤집어서 호기심을 있어서 따라가는데 그게 아마 마가일 수 있다고요. 이런 마가가 바울의 첫 전도 여행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따라갑니다. 특별히 자기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그만 집에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오지 않으면은 다른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자기가 따라올라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건데 기어이 중간에 지중해 건너자마자 돌아간다 하니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바울은 절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야가 빠지고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내는 듯 해가지고 직분 가져놓고 그리고 어려우면 빠져나오고 위험하면 오지도 않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내몰라 해버리고, 이런 요령쟁이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바울의 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왜 이해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자기의 누나인지 자기의 여동생의 아이인지 자기의 조카인데 어려서부터 부자로 자라가지고 부잣집에 자라가지고 철이 없고 아직은 참 말도 안 듣고 아직은 분별력이 떨어지지만은 이 바나바가 볼 적에 자기 조카는 나와 바울을 이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간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이고, 얘의 어머니가 이 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섬겼는데 이 애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귀한 애가 될 건데 우리가 과거에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상처받지. 데리고 가야 된다. 여러분, 두 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나누어져 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또 가고 말아서 결국 복음 전도가 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복음이 빨리 전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 두 분의 어떤 면에서 갈등을 생겨가지고 두 갈래로 가게 함으로써 빨리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파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마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요령쟁이고 산다는 것의 재주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바처럼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합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되고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 그냥 안면 몰수하고 나타나지 않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된다 싶으면은 자리도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힘든 일을 하자면 하지 않고 좋은 데 선교여행 같은 거 가려면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셈법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셈법에 따라서 요령껏 살아가고 약삭빠르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자기 셈법에 빠져가지고 마가처럼 야가 빠지게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다 싶어도 때로는 무리다 싶어도 때로는 힘들다 싶어도 자기 셈법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면 그 복음전도가 어디 바울만의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요. 그걸 하나님 나라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치광이 유형입니다. 욕심쟁이 시몬, 요령쟁이 마가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정말 우리 오늘 본문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데 베스도가 그를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미친 것입니까? 정상이지만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미쳐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한데 그 가는 거 미친 짓 아니냐.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불길에 뛰어드는 그 미친 거지. 지가 죽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세상 욕심쟁이, 무슨 요령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바울처럼 이런 광인 같은 이런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온 세상을 불태우는 데에는 하나의 성냥개미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신천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차별 금지, 무슨 동성애 절에 주장하는 저걸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역자들 중에도 이런 바울 같은 열정적인 헌신자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볼거리, 놀거리, 누릴거리, 즐길거리, 엔조이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역자들도 가능한 한 세상을 엔조이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세상을 그냥 즐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이 왜 저렇게 흥황합니까? 왜 IS나 알카에다처럼 이렇게 계몽되고 민주화된 시대에 도저히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야만의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민주화되고 발달된 미국 사회를, 서방 사회를 전율케 하고 두렵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질 피 끓는 청년들만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들은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만한 이런 마카파 이슬람 극단 세력의 청년들이 수십만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 종교를 위해서는 목내놓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는 다 몸을 사리고 전부 겁을 집어먹고 자기의 청춘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남은 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불태우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남은 생에 좀 엔조이 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마음도 약해서 그렇지만은 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고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자기의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미친 광인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바보들이 너무 귀하다고요. 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입고 교양 있고 뭐 해외여행도 하면 다 한 번씩 하고 다 우리는 점잖고 젠틀맨이요 신사숙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바보와 광인들을 찾는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에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복음 사역에 같이 했던 자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은 알렉산더는 세상으로 떠났다. 복음세에서 떠나간 거다. 그리고 4장 11절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바나바와 정말 찢어질 정도로 싸우면서 마가를 거부했던 이 바울이 그때 당시가 주 50년이었는데 순교하기 직전 66년경에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가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의 일이 텐트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내가 이제는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 디모데 너하고 마가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의 세월이 요령쟁이 이 마가를 또다시 복음 사역의 제2의 바울처럼 복음의 광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16년의 세월 동안 마가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3명의 인물들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요, 외삼촌이요. 바울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였고 베드로는 나의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모든 새 지도자와 이렇게 직결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마가로 놀랍게 바뀐 거고, 그리고 이들을 이어서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계승해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생애입니다. 그냥 몸살이고 그냥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요령껏 살다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어쩌면 풀꽃 같은 인생이지만 이런 베드로처럼 나중에 변화된 마가처럼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